오늘 우리는 이제 새해를 두 번 맞이하죠. 또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우리가 한 해를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각각 또 이 역사의 모든 걸 다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사실 우리 동백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동백교회가 이제 처음 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작한 것이 2018년도 9월 첫 주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7월, 8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여기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돈 장로님이라는 분과 이국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이제 공사하는데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된 거를 소식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오셔서 공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근 들어서 제일 더운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어컨도 없이 그냥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때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참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죠. 그때 9월 2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첫 예배 주일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가 이제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첫 번째 교인이 우리 신진주 집사님, 신진주 집사님이 그때부터 오셔서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아담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내실 때 이 물리적이고 장소요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변화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1년 동안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모이고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한 뒤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또 다시 모여 예배하는 또 복을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간이 너무 아담하고 좋고 아름다워서 저는 이거면 참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주일학교를 시작하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려니까 이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독립된 공간을 찾는 중에 주일학교 예배할 수 있는 태권도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태권도 관장님. 전에 관장님이 먼저 이제 우리에게 빌려주셨고,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는데, 참 굉장히 그분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미리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예약해놓고 켜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켜놓으시고 추울까봐 아이들.
그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영혼과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이렇게 태권도장이 좀 어려웠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다 생각해 보면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장도 우리 마음에 거기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처음에 필요를 따라서 주셨고, 또 우리 교인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또 돕는 손길과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순탄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동백교회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손길은요,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여기 있는 공간, 또 재정, 또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심을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예배와 또 공간과 필요를 모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확인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요, 사실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뭐 더 전에 하면 2016년부터겠죠. 그동안 우리가 각각 다른 상황과 다른 시간과 다른 모양에서 우리 교회로 다 사랑하여 모이셨잖아요. 모여서 여러분을 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특징이 뭘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이제 교인들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은 참 다 좋은 것 같아, 다 좋은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겸손하고 또 서로 보면 좋은 분들만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만하거나 이렇게 막 나서는 분도 없고, 말씀을 참 사랑하시고 서로 포용하고 또 품어주고 또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데 우리가 참 그것을 애쓰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따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서로 형제 의식을 갖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렇게 있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길면 7년, 8년, 짧으면 몇 달 안 되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각각이 모여서 한 형제로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요, 거기서 뭘 드러날 거야?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마음은요, 사실 각자 세상에서 만나면 사실 그러기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모여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공간을 주시고 각자 사람을 불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의 일들도 결국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여 우리를 곳곳에서 이렇게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지는 것은 뭐냐면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첫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뭘 아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이곳에 데려오시고 동백교회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동백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요 너무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요? 너무 분명한 섭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요 매일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섭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그 섭리의 은혜를 너무 막 떨림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들의 약간의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듬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함께 하셨죠.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앞장서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은 낮에 해가 쨍쨍하고 뜨거우니까 그들을 쫙 그늘로 가려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불기둥은 어때요? 밤이면 춥잖아요, 사막이. 그래서 그곳에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거만큼 강렬한 섭리의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요즘 읽고 있잖아요, 매일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발걸음 손길마다 동백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경험케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교회의 이 공간을 얻고 여기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뭘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나 아니면 우리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유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실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가, 이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이것이에요. 무엇이죠? 신자는 이미 아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너무 자명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우리가 아는 자들이다. 신앙의 인생길 가운데 다 아는 자들인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첫째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속에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뒤에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을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불러내신 자들, 여기선 복수죠. 자들이 누굴까요? 그 복수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도 또 개개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한평생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동백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어 영생 얻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 그 뜻은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앙. 자기의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성찰과 자기를 계속 비추어 보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는 그런 방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으면 유익이 없어져요. 인생의 유익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고난은요, 그냥 나에게 고난과 아픔뿐이 안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관점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는 성공이 있으면 그 성공은 나의 성공이요 나의 자랑일 뿐 결코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의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모든 일이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임을 아는 그 관점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다음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누굴까요? 주일학교에서 한번 봤는데,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들판에 나가 일을 시키지만 요셉은 집안에 둡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결국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잡혀 팔려가게 됩니다. 큰 악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절망에 빠질 것 같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죠. 이제 좀 잘 되려나,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그걸 뿌리치고 믿음으로 뿌리쳤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절망의 자리에 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관리 두 명을 만납니다. 꿈꾸는 관리 두 명.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생각해낸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요셉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결국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새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인생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요셉의 인생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 봅니까? 그 형제들이 그 가뭄에 애굽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총리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절묘하도다. 나를 팔아놓은 게 형제들이 나에게 생명을 구하러 왔구나.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제들이니까 목숨은 살려주겠죠. 그래,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미움을 갖는다면. 근데 요셉은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요셉은요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당시의 그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나의 인생의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 가운데 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와 낙심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면서 나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믿게 나를 유지하도록 붙들어 주셨는지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환난 속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신 것이 결국 이것 때문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의 눈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저 당신들은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전체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 가운데 당신을 이렇게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러 이렇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베풀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할 뿐이죠. 여러분 목적을 알면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삶을 해석하는 관점,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보이는 변화의 결과 이런 인과관계만을 보면서 살면요.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불신앙했으니 죄를 졌으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식의 이해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어떤 일을 통하여서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딱 한 가지 목적이 자기의 인생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친히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뭘로 삼으십니까? 이방의 사도로 삼으세요.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유대의 모든 지식을 갖춘 그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 이후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해 가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감당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복음으로 드러나서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반응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훗날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양이 그렇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교회죠. 우리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있었고 요셉도 갖고 있었고 모든 신자들이 대대로 오는 모든 교회 세대들이 다 가져야 할 목적. 그게 29절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목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목적을 두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에 그 모든 고난과 기쁨과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할 때, 우리 여기 시작할 때 이 교회의 장소를 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곳에 부름받아 각자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불러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체육관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임에 서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결국 다 뭘 닮아가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루라,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이제 새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이제 다시 1년을 더 겪게 됩니다. 물론 1년만이 아니죠. 쭉 우리 인생에 겪어보지 못한 미래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무 선명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붙드셨음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떤지를 알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그 모양으로 변화가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 섭리를 통해서. 자, 우리 여전도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 여전도회 얘기를 몇 번 할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회 우리 회장님 못 오셨지만 자원하여 또 우리 최월령 집사님이 회장 직분을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 또 이번에 집사님 직분을 받으신 김도희 우리 집사님에게 또 총무를 또 기쁨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 봉사부장님, 우리 3년 동안 또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힘쓰셨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맡아주셔서 또 이렇게 식사 때마다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닮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요즘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또 나눠서 이걸 또 같이 하자. 사랑과 봉사, 서로를 섬기고 또 지체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물리적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세워가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인도해 가세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와 또 새로워지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한 유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판단하면요, 절대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목적을 하나 갖는 거예요. 인생에.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겠다. 그 변화의 의미가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방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양이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선으로 이끌어놓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움, 교회의 순종,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 3,000명이 그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모습의 섭리의 방향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또 둘째로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의 교통과 사랑의 교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가 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한 해에도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뭘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요, 우리가 그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의 교회의 신앙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꿔주시니 그 선함을 맛본 사람들은 결국엔 어려운 일은 오히려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떤 큰 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또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섭리를 알도록 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경건의 줄기를 끝까지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마다 일어나는 나의 경험과 삶의 모양이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선한 유익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더욱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